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요단 동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의 사실관계만 쭉 나열하는 것 아니고 그보다는 이 독특한 구조로 이 족보의 내용을 제시해서 신령한 교훈을 먼저 당대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단 동판 지파의 계보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죠. 루벤 계보, 갓 계보, 그다음에 두 지파 반 승리,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 그리고 두 지파 반의 타락과 사로잡힘. 이 계보의 구조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두 지파 반의 계보를 그리고 세 지파지요. 세 지파를 순차적으로 언급하는 거 아니고 중간에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일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두 지파 반이 타락하여서 사로잡혀가는 일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우리 현대인에게는 매우 낯섭니다. 동일한 자료가 있다고 가정할 때 현대 역사가들은 열이면 열 시간 순서대로 계보를 써내려 갈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역사서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벤 지파 계보만 보더라도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을 기술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주제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 1절부터 3절, 그다음에 요엘의 후손들, 벨라의 후손들, 사후랑 때 1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파의 시조인 루벤과 직계 아들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11대 대략 정확한 건 아니죠. 유다 지파하고 비교했을 때 11대, 10대를 생략해버리고 요엘과 그 후손 7대손까지를 언급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요엘의 4대손인 벨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역사를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 왕 때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예컨대 루벤 지파의 계보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이 교차적으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도 그 계보도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고 각 지파가 번성했던 시기만을 언급합니다. 갓 지파의 계보나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는 저술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에서도 아주 흡사하고, 반면에 루벤 지파의 계보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들은 먼저 이 번성했던 시기에 그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때 족장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루벤 지파는 물론 족장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인 계보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갓 지파 계보하고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를 서로 짝을 이루는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이 독특한 기술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사성을 보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견주어서 보도록, 짝지어서 보도록 그렇게 의도를 갖고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들이 각각 번성할 때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두 지파 반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므낫세 반 지파 계보가 언급이 되기도 전인데 역대기 저자는 두 지파 반의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역시 다소 이질적인 방식일 겁니다. 많은 구약의 문학적 형식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거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자꾸 읽는 거거든요. 한번 읽고서 다 읽고 끝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때는 뭐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요. 회중이 모이면은 낭독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읽힐 겁니다. 들릴 겁니다. 읽히는 것보다는 들릴 겁니다. 비슷하게 로벤 지파의 계보도 교체적 구조를 통해서 로벤 지파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시기와 그와 반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시기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시기, 시간적 관점은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지 않지요. 로벤이 이스라엘 곧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엘의 7대손 부에라는 루벤 자손의 두목인데 아수르 왕 딜가필네셀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대기 말씀을 받는 이 당대의 교회는 이게 어떤 일인가 뼛속같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갔는가. 이거는 뭐 역사 책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끔찍한 겁니다. 눈 다 빼버리고 묶어서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저주 외에는 바랄 수 없는 루벤 지파입니다만은 그 역사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의 시초와 마지막에 드러난 현장에 드러난 여호와의 저주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역사 중간에 여호와의 복 주신 그 일을 계보 맨 나중에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이런 밝은 내용이 각 지파 계보,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의 승리,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역대기 기자는 두 지파 반이 결국 배도해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여전히 거기 있다는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수르 제국에 속한 지역에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아수르를 멸망하고 말지요. 아수르를 멸망하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을 텐데 여전히 이 아수르가 차지했던 그 지역 포로 잡혀갔던 거기에 여전히 있더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역대기를 성경책에서 이 부분을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역대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당대의 교회에게 낭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저자는 통분의 심정을 품고서 여러분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 마지막 시간에 이런 계보의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역대기 선지자가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조금 생각하고 맞췄죠. 선지자의 교훈을 잘 배우기 위해서 첫째로 이 역대기 족보가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성소에 있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왕을 배출한 지파의 계보가 독특하게 언급되어 있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낭독한 부분에 레위 지파의 계보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점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역대기 선지자가 12지파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대 교회들을 향해서 이들은 뭐 주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도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하여서 당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사후에 500여 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솔로몬 사후 한 1000년으로 보면은 200 몇 년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유다가 역시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쓰는 시간까지 해보면은 뭐 50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로 유대의 포로들을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입니다만은 돌려서 생각하면 500년 넘게 이 구약 교회가 분열되어 왔던 그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자체는 매우 열악합니다. 동족들을 뭐 앞서 아수르에게 잡혀갔던 그런 형제들은 여전히 거기에 포로 되어갔던 거기에 그냥 눌러 살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말하자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 구약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왔는데 그냥 돌려서 생각하면은 구약 교회의 하나 되는 이 사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이 사실을 잊고서 여전히 속국 상태에 있는 상태에 비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유다 지파 계보에서 반복해서 생각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더 심하면은 다윗 같은 영웅이 호련히 나타나서 거기서 건져줄 것을 바라는 마음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던 데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선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도 양떼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가 겸손히 여호와의 종의 태도로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때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폴에서 돌아온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별 볼 것 없는 상태이고 실로 무력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선자는 바로 그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 자라서 마침내 거룩한 사명을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교회라면은 또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서 결국은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고 나가야 마땅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은혜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 결코 그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여전히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사실에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실을 언급할 때 이런 현실 앞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교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 불과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거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지만은 그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계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선자는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하여 그럴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촉구합니다. 그처럼 거룩한 선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한때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일을 그 계보의 중간에다가 똑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낱 사람으로서는 전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서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친히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대기 족보 이후에 나오는 역사 사건들에서 이런 점들을 줄곧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거룩한 전쟁에 나설 때 그 모습이 일상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 아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겸손히 그 사랑과 어미를 찬송하면서 그 왕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친히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많이 있는데 그게 아사 왕 때의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굿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르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전쟁에서 아사가 행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친히 굿 사람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사와 그 백성들은 군사들은 도주하는 굿 사람을 쳐서 전리품을 차지하였습니다. 군사 10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비록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교회들이 이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러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도 자기들처럼 포로에서 돌아와서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해주실 것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아무 힘없는 그런 형편이 있고 자기네 당면한 현실도 잘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는 녹록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자는 거룩한 교회 다음 모습을 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로 서나가는 일이 없다면은 달리 무슨 일을 이루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포로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돌아왔으니 평안하게 지내자 한다면은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아닐 겁니다. 그런 평안에 적게 되면 결국 세상 정신에 굴복당하고 말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평안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아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생받은 실질이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길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친구처럼 늘 함께 있고 시련이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때때로 슬픔은 우리의 음식과도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서서 나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심정과 태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사람 교회 안에서 물론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독립개신교회들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 자매 교회들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는 교회들과 더불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면은 할 수 있으면 말씀 위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이건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전날 밤에 대지상으로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간다면 필연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이루고 나가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종기 되시면 그것으로 촉한 줄로 알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 독립개신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하고 더 힘을 얻어서 우리 자매들 교회들과도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지엽 말단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사사로운 것을 버리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가까이 하는 교회들만 아니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선한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조금만 달라도 움츠러든다면은 우리를 가까이 하는 교회들과도 더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로움을 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존귀되시면 기꺼이 그걸 택하고 나가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와 심정이 어떻게 사람들이 기득권에 얼마나 연연하는지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그런 문제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조금 오래 나오면 그것도 기득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사정 조금 더 아는 그것도 무슨 권리나 자격처럼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한낱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데 그런 한낱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사람을 다 버리고 나는 어떻게 된 상관없다는 그런 심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에서 발휘되는 거룩한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한 통일에 나아가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안에서 친히 이 거룩한 일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일치를 추구합니다.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만 이 일치를 추구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굳건히 취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통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의 태도를 견지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일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통일과 일치는 한낱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옛날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과 같은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고 회중석에서는 그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주님의 손 안에서 거룩한 일치를 위하여 틀림없이 쓰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교회 일치를 위해서 무슨 행사를 벌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그 원하시는 기회,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여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어디 가서 자매관계 맺으십시다. 아무도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뭐 가서 할 여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의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서 똑같은 믿음이니까요. 여기 와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다음 주에 아마 OPC에서도 이 자매관계를 격상하자는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corresponding relation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통신 관계죠. 그래서 서신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한 등급을 더 올리자고 제안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관계 맺는 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도 반담 교수가 이제 우리 자매관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김원수 목사나 저나 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반담 교수가 이제 우리 자매교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뭐 사업하려고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실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보시고 원하신 데 써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써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주님이 써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생깁니다. 크고 귀한 일은 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부를 뿐입니다. 자, 이만큼 지난번 역대기상 5장 복습하고요. 6장으로 가죠. 역대기 저자는 에덴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당대 교회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를 것을 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그 봉사를 통하여 주의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 레위 지파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위해 거룩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이 계율을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과 조금 다를 겁니다. 1절부터 53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거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 제사장의 계보이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인 제사장 이외에 레위인들의 계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레위인의 계보를 써나가면서 찬양대 이야기가 31절부터 47절에 길게 나옵니다. 이건 역대기 상에서 이 다윗 부분에서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8절에 레위인의 일반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있고 49절부터 53절에 레위 제사장의 사역과 그 계보가 다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이렇게 둘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거처고, 그다음에 61절부터 64절까지는 레인의 거처인데, 다시 65절에 제사장 가문에 관한 그 가문의 거처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다음 길게 레인의 거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레위 계보를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의 족보에 관한 부분이 이 53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거처한 지역, 기업은 얻지 못했잖아요. 레위 지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땅을 얻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사는데, 그 거처한 지역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족보에서는 이 제사장 계보가 앞뒤에 나오고 중간에 레위 찬양대 계보가 길게 나온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은 제가 설명해서 넘어가죠. 자, 3번으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계획에서 분리한 대로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레위 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편의상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막 복잡한 이야기고 내용만 우리가 잘 알면 되니까 우선 이렇게 세 부분만 보죠. 레위 제사장의 조상에 관한 부분 1, 2절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까지의 제사장 계보가 3절부터 10절,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빌론 포로까지의 제사장 계보가 이 11절부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로 제사장 가문은 아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절부터 레위 제사장 계보가 시작되겠죠. 그럼 그렇다면 1, 2절은 레위 제사장 가문의 조상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 가문의 계보는 크게 두 개의 맺은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며, 특별히 그 언급을 해놨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뭐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부터 이제 제사장 가문의 계보는 바벨론 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 족보에서는 이만큼만 기록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대제사장 계보인데요, 이 계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 뭐 이 대제사장 족보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소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소달락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레위 제사장의 조상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의 아들들. 예, 레위의 아들 셋인데 게르손, 그핫, 혼, 고핫, 므라리.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 그핫, 거핫이 더 가깝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게르손, 그핫, 므라리 순서로 레위에게서 태어납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연치,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나이대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혹은 출생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러니까 게르손이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가문 중에서 제사장은 고핫 손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론 가문에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너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식을 마치고 24장에 나오죠. 24장 끝에 이제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서 25장부터 성막 식양 받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세우라 하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레위의 아들 중 둘째인 고핫의 자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물론 이제 아론은 그 집안의 장자죠. 아므람의 장손이긴 하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미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골똘게 할까 하노라. 언약 백성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제사장이 몇 번 나오죠.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아마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출애굽기 이방인 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는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 제사장직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 자락에 모세가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산 정상에서 성막 제사장 제사에 관한 규례를 베푸시기 전입니다. 이 내용은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할 때죠. 그때입니다만 모세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번제, 화목제 드리죠. 앞으로 모세가 성막 제사장 제사에 관한 규례를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받게 됩니다만은 전혀 백지 상태에서 받은 것 아니고 이미 이런 규례에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것을 올라가서 노아가 단 쌓고 제사 드린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에 관해서 모세는 구전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을 다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들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맨 처음 나오는 그 제사장들일 겁니다. 자,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라 했는데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문헌을 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르게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집안의 장자가 아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장자냐 뭐 할 수 있으면은 장자 이외에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장을 가면은 그러니까 이 민수기 3장은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에서 체결하고 11개월 곧 제2년 2월 달에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인이 대신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산으로 두 번을 올라가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 길게 이어져서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은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11개월 이상을 이 시내산 자락에 있게 되고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레인으로 대신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 길게 나오는데 42절부터 4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예, 처음 난 남자의 명수 이 말은 그 장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장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레위인 전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숫자가 좀 남으니까 속전을 드리게 했죠. 자, 본래 제사장 역할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레위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장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는 것은 레위인이 여호와인 것과 것인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인 사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품고 계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특별히 떼어놓은 보배와 같은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지위를 지니는데 레인과 제사장이 이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특별한 역할을 맡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이 내용을 배운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 전체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장에 관해서 배운 바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대로 조금 더 생각해 나갈 겁니다. 레위기 주제고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의 계보를 써나가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긴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해서 아론, 모세, 미리암을 언급을 하고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로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마를 언급을 합니다. 자,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사실이 우리 주목할 겁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당시에 여선지자로서 봉사한 직분자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미리암이 찬송을 인도한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찬송 내용이 모세의 찬송에 그대로 나오죠. 자, 그의 동생 모세가 찬양을 이끌죠.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여인들의 찬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찬송을 자주 선지자의 역할과 연결을 시킵니다. 몇 군데만 보지요. 이 사사기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날에 더불어와 이 사사기 5장 1절 부분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 부분이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그 다음 찬송이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바락과 함께 찬송을 드렸는데 이 찬송은 선지자의 예언 활동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찬송 유절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이 찬송과 선지자 활동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 나올 때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이 찬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지자 활동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그 예배소서 5장 성신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 나오는 19절이던가요? 거기 보면은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그 관계를 잘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에서는 더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 서로 권하고 책망하라는 말이 가르치고 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권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고 이 찬송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저 역대기 부분 공부할 때 생각을 해 나갈 겁니다. 이건 다음번 우리 저 사도행전 2장 옥순절 사건하고도 관계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지 자, 이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이런 주제 공부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 상기를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도 그들의 동생들과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던 그날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정월 1월 제2년 정월 8일 날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죽자 그의 동생 엘라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론이 입었던 대지상 옷, 예복 이런 것을 이 엘라살에게 입히게 합니다. 따라서 4절부터는 대지상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라살, 비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옳, 아마리아, 아비둡, 사독, 아이마스, 아사랴, 요하난, 아사랴. 아론으로부터 이 아사랴까지 모두 15대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갈 때까지 하면은 모두 23대가 됩니다. 아사랴, 아마랴, 아비둡, 사독, 살룸, hil기야, 아사랴, 스라야, 요사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 빠진 그 대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대제사장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를 해놨는지 실로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생각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과 이 바벨론 포로에 관한 내용이 이 제사장 계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거 간단히 생각을 마치죠. 무엇보다도 이 역대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운 일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족보 이후로 역대기 기록은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성전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세수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성전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명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이끌어내고 거기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무엘기에 쓴 선자는 그 사건 미스바 사건 전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 2절 여러분 17절 읽어보십시오. 저는 1, 2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일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할 언약궤는 유다 땅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사가에 있고 선지자 사사이고 사사인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습니다. 지금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울왕 때 가서야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드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이 진설병을 받아갔으니까는 이 노베 성막이 있은 거죠. 근데 성소에 진설병 단은 있고 아마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향단도 있었을 텐데 언약궤는 노 성막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다시 옮겨오죠. 따로 있는 겁니다. 사울 왕 때에도 성막은 노베에 만들어졌지만은 언약궤는 이 성막이 있지 않고 이 사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즉 실로 성막이 파괴된 다음부터 놋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로 성막이 파괴됐단 말은 홈리아 비나스가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전쟁에 갖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대패를 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이 실로를 쳐들어와서 실로 성전을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시편 78편 같은 데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78편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 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78편 50몇 절부터인가 뭐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왕 때 노업은 이 베냐민 땅에 있는데 거기 이제 성막을 세워 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성막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때에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크고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큰 만큼 언약 백성의 신앙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에 실로 성막이 파괴된 이후에 사무엘의 봉사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 이거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언약궤 있는 데서 제사장이가 제사 드리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못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다음에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겠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태. 자,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서 사무엘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붙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친 후에 첫째로 행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이었고,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우리 역대기에서 배울 텐데 레위인의 제도와 예배를 정비하려고 했던 의중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볼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를 언급한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나 그 직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사실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컨대 제사장 직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일에 봉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답게 존재할 수 있고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사무엘상 7장은 중간에 이 미스바 사건이 있지만은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바로 8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 7장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피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문제가 생길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존재할 수도 없고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힘없는 우리지만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친히 주님의 어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좀 더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6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일을 이제도 감사합나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 그러한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저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답게 거룩히 서나가며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오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서나가는 도리를 점점 터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